성경의 땅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질 곳이 지금 이렇게 텔단, 베델, 브엘세바, 텔 아라드, 갈멜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지도를 가져오셨으면 한번 어디를 가는지 체크를 잠깐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 찾으셨죠? 텔단 한번 찾아보실래요? 텔단 찾으셨나요? 예, 텔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 텔단 여기 있고요. 다음에 브엘세바 한번 찾아보세요.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는 여기 이렇게 있죠. 이번에 이제 5분 이스라엘 다녀오셨죠.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제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갈 곳은 이제 베델 갑니다. 베델 찾아보세요. 예, 저기 떠지 마시고 어디 있는지. 예. 자, 이스라엘의 거의 가운데쯤에 있죠. 단에서 브엘세바의 가운데. 뭐 가장 가운데로 하면 세겜이 아마 가운데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밑에 베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델. 다음에 그 2018년도에 이스라엘 가셨던 형제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아라드를 가셨거든요.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아라드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랏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랏. 예, 브엘세바 옆에 이렇게 아랏이 있어요. 아랏. 예, 다음에 이제 갈멜산 이번에 갈 건데요. 갈멜산 한번 찾아보세요. 예, 꼭 튀어나온 데 있죠. 예, 여기가 이제 갈멜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 5군데에 있는데, 혹시 5군데의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단, 브엘세바, 베델, 아랏, 갈멜산. 이번에 가셨던 분들도 4군데는 가셨거든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단을 쌓은 곳.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왔을 때 형제님들이 약간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이번에 좀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2글자인데요. 제단. 네. 제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시옷 디귿입니다. 시옷 디귿. 네, 산당입니다. 산당. 산당이 있었던 지역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강 시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었던 산당들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산당이 과연 뭐냐. 우리 이제 역대기를 읽을 텐데 계속 나옵니다.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하나님은 저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는지, 그 산당에 대해서 또 이 5곳을 다 둘러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당이 뭐고 왜 그들은 없애지 않았고 성경은 또 왜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어디를 가보냐면 제일 먼저 갈 곳은 텔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단,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순례 가서 제일 북쪽까지 올라가는 곳, 물론 헐몬산 자락까지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곳, 여기에 텔단이라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차지했던 성읍이기 때문에 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인공 언덕이다 해서 텔이 같이 붙어 있죠.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수가 이제 하프처럼 생겨진 갈릴리 호수가 있죠. 호수 위에 이제 텔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셨던 분들, 우리 기억에 아마 많이 남으실 겁니다. 텔단. 그 가뭄 가운데서도 물이 어땠어요? 예, 아주 시원하게 흘러 내리고 있었죠. 이게 지금 이제 텔단에서 물이 흘러나온 물이 전부 샘에서 나온 물들입니다. 이 물의 수량인데요.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기에 찍었던 사진이라서 양이 조금 더 많고요. 건기에 가도 좀 줄어들 줄 알았더니 별로 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억을 잠시 좀 떠올리시면서 영상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지금만 이러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만둔 지금도 이렇게 텔단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기철인데도 숲길입니다. 이제 우기에 가셨던 분들을 좀 보면은 약간 좀 푸르름은 좀 덜하다라는 그 정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푸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올라가다 보면 이러한 또 물이 여전히 흘러내리죠. 악마져서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렇게 있고,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죠? 좀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렇게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소리 들리세요? 선풍기 소리가 아니고 이게 물소리예요, 지금. 네. 아까 보셨던 이제 샘 근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저 많은 물들이 강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난 물들이 모아져서 그런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거의 뭐 우기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건기인데도 이 푸르름을 구하고 있고 지금 이게 다 솟아나는 물들입니다. 땅 밑에서 흘러나는 물들이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 샘의 근원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N이라는 단어가 샘이라는 뜻인데요. 단샘, 샘의 근원이 여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빛골 상목교 형제님들 사진을 어렵게 구했어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사진들을 잘 이렇게 기록을 안 남기셔서 이렇게 아마 양경규 형님이 찍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만 없는 것이. 이렇게 N단에서 N단 메인 스프링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샘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샘들이 쭉 모여서 아까 그 큰 물줄기를 가다가 이제 폭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기철의 폭포예요. 색깔이 약간 황토빛이죠.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옆에는 이번에 찍은 물입니다. 물 색깔 한번 보실래요? 왼쪽 훨씬 더 깨끗하죠. 건기철이라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깨끗해요. 수량은 어때요? 물의 양은 우기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니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약간 더 차갑고 습습한 느낌이랄까? 보세요. 물소리 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아마 생명의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풍요의 소리로 들릴 거예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물소리, 직접 보니 더 시원했습니다. 10월 말부터 우기라 비가 많이 와서 물의 양은 더욱 많아졌는데요. 흐르는 모습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간 물은 갈릴리 호수에 닿겠죠. 공기도 좋고 귀도 즐겁고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 야, 이게 정말 이스라엘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 밀림지대를 이루어요. 저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 하나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림욕을 즐깁니다.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대낮인데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텔단, 중동에서 가장 큰 샘입니다. 요단강이란 말의 단은 여기를 뜻하는데요. 물 이 솟아나는 겁니다. 샘에서부터 시작된 물은 이제 갈릴리로 흘러들어 이스라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수가 됩니다. 여기가 상류 텔단 샘의 근원입니다. 이 물은 헬몬산에 내린 비
또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이 스며들었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탁 퍼져나오는 샘인데 1년 내내 이렇게 풍부한 물이 나와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먹어도 될 정도로 천연 광천수 정말 깨끗합니다. 맛도 좋고요. 어렸을 때 먹었던 산골 계곡의 물맛 그대로입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죠. 이 물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곳,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 에덴 동산입니다. 푸른 스풀에 둘러싸여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폭포 하나에서 1년에 1억 2,500만 큐빅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 넓은 둘레가 60km나 되는 갈릴리 호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죠. 예? 떨어지는 모습이 꼭 이 어머니 젖, 생명의 젖줄, 아마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거진 숲을 만날 수 있는 곳.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다양한 모습에 저는 오늘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뭐 큐빅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큐빅이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게로는 얼마 정도 돼요? 1세제곱미터. 네, 1톤 정도 되죠. 그러니까 1억 2천 톤 정도의 물이 흘러 나온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죠. 이런 곳 어때 살만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살라고 하면 그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죠. 거기 이제 가서 보면 텔단이라고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이 아마도 여로보암일 거고요. 그 앞에서 텔단 앞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원래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성전 건축된 이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려가지 않고 단과 베델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죠. 거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철골 구조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을 이렇게 쌓았고요. 지금 저 위에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 보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지성소 자리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나무 보이시나요? 무슨 나무로 보이세요? 나무 뭐 열매까지는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이곳에 아주 좋은 곳에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제단을 쌓았죠. 이 번제단인데요.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좀 재봤습니다. 번제단이 있었던 곳이 성경에 총 3군데 나와요. 하나가 성막에 있을 때 번제단. 그것은 이제 5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전에 있을 때의 번제단의 크기입니다. 성전은 성막보다 더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번제단도 이렇게 사이즈가 컸습니다. 20규빗, 20규빗, 10규빗. 그리고 이제 이 텔단의 번제단이 나왔어요. 이 텔단의 번제단은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이 밑에 기단이 있습니다. 기단. 번제단을 쏘아 올렸던 기단. 그것을 측정을 했더니 4.75m 곱하기 4.75m 높이 3m. 딱 계산을 해보니까 뭐와 뭐 사이예요? 성막과 성전에 있는 그 제단 중간 정도 가게끔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곳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오냐면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했다. 자, 물두멍도 있습니다. 물두멍도 이렇게 있고요.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로 쌓아서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죠. 근데 이제 거기가 돌이 많아서 그런지 돌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대로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지성소의 유적이 널따랗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으셨던 열왕기 상에서 이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1년에 3번은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올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무엇을 들고 옵니까? 6월절 때는 보리를 들고 오죠. 그때 수확물이 보리 추수철입니다. 그러면 77절 때는 뭘 들고 와요? 주로 밀을 들고 옵니다. 그때가 밀 수확기거든요. 그리고 초막절에 한 번 더 와야 돼요. 초막절에는 뭘 들고 올까요? 각종 과일을 들고 옵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는 절기들이었고 다 이제 농경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들이 수입원이었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그 재원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유다로 다 이 물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 하나는 성전에 그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지었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고향을 동경하고 또 그 땅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기대를 한 거죠. 이것을 여로보암은 되게 걱정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나라가 없어질 것을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꾀를 낸 것이 바로 이 제단을 만든 겁니다.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디에만 만들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디다만 만들면 돼요? 굳이 북쪽에다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글로 올라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디다 만들어요? 베델에다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베델을 거쳐야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베델에다만 만들어도 되는데 여로보암은 한 군데를 더 만들었단 말이죠. 어디다가요? 북쪽 끝은 이 단까지 만들었다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얘기를 딱 한 번에 걸쳐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그 먼 단까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가까운 곳이 돼요. 베델보다 베델이 예루살렘보다는 가까운데 단으로 가느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거리상으로 가깝습니다. 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곳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뭐 하냐면 제단을 쇼핑하는 거죠. 이번 절기에는 여기서 한 번, 다음 절기는 저기서 한 번.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개니까 단과 베델에 두 개를 쌓았던 거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고요?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고요. 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다시 말하면 8째 달이면 몇 월이에요? 8월 15째 날은 15일. 자, 이 날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해당이 돼요. 뭐죠? 광복절,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추석이잖아요. 추석. 8월 15일 음력 추석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8월 15일이 명절이 아니에요. 언제가 명절이냐면 7월 15일이 명절이에요. 뭐만 살짝 바꿨어요? 월만 살짝 바꿨어요. 월만 살짝 바꿔서 어떻게 비슷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따라서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합니다. 자, 절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절기를 정해요. 그리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지금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13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뭐하면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또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역철폐입니다. 굳이 레위인만 이렇게 제사장 또 성전에서 일할 필요가 있냐? 예. 특권 폐지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자원하면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시각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다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이 텔단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기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근데 북이스라엘의 기준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똑같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준이 정답이고요. 남유다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북이스라엘에서 기준은 뭐냐면 오답이었다는 얘기예요. 정답에다 그 맞춰서 살아갔느냐 아니면 오답을 기준으로 맞추고 살아갔느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큰 차이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오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표현 그대로 그러면 죄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는 이 다윗의 길로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80% 이상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잘 아시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자기 자식 보고 뭐라 하겠다고요? 너 똑바로 다녀라는 거죠. 똑바로 다녀. 어떻게 가는 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늘 보고 왔던 자식은 누구의 걸음을 보고 왔어요? 부모의 걸음만을 보고 왔잖아요. 만약에 부모랑 다른 걸음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는 옆으로 계속 가는데 자기는 앞으로 갔으면 못 만났겠죠. 이제 이산가족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덧 자기도 옆으로 걷고 있는. 그런데 부모는 나는 이렇게 걷지만 너는 뭐 해라? 너는 좀 바르게 걸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한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것은 본대로 안 합니다. 안 좋은 것은 본대로 또 기막히게 해내요. 이 여로보암의 길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고 우리 자녀들이 커가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나는 예배 시간에 입 다물면서 너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라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 배우는 때가 있는가요? 얼른 배워라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로보암은 좋지 못한 기준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보셨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비슷하게 원하는 대로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그래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요. 비슷하게 안 하고요. 또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왜 해요? 이거 안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다고요. 비슷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간을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것은 역시 왜 했어? 이게 좋아 보여서. 왜 했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잖아. 왜 했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우리의 이제 핑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비슷하게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성경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했으면 명하는 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했는데 하고 안 하고를 선택사항으로 둔다. 이건 지금 뭔가 잘못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안 하고 비슷하게 해놨으면, 또 주인이 하라고 했는데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방법대로 했으면 이것은 절대 칭찬을 받지 못하는 길이 됩니다. 이곳에서의 그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약간 놀라는 것은 그 갈렙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갈렙이 선택했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이번에 가보셨죠? 헤브론 땅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니면은 살기가 좀 퍽퍽할 것 같아요? 좀 많이 팍팍해요. 비가 한 200mm밖에 안 오니까. 여기 갈릴리는요, 비가 1000mm 정도 와요. 어느 땅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갈렙은 여기를 안 와봤을까요? 갈릴리를 안 와봤으니까 이 땅이 좋은가 보다 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약 7년 정도의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업 분배를 했으니까 그 갈렙은 헤브론도 물론 봤지만 어디도 봤어요? 여기도 와 봤다고요. 그런데도 왜 그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 그는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땅을 배분해 줘야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일 마지막에 선택을 합니다. 딥나세라라는 아주 거기도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선택을 해요. 자기 집합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됐으니까. 근데 이 갈렙에게는 최우선의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가장 연장자에 해당이 됐으니까. 그리고 원하는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다녀서 뭐 하는 땅을 차지하면 돼요? 제일 좋은 땅 가봤단 말이에요. 7년간 이 땅을 다 전쟁하면서 다 가봤다고요. 우리 형제님들 이번에 이 단에서 부엘사바 다니시니까 하나 고르라면 어디 고르실 것 같으세요? 암만 골라봐도 유대 땅은 고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단 말이에요. 거기는 별로 없어요, 진짜로. 여기는 정말로 가도 여기 형제님들 가서 물놀이 했잖아요. 거기를 그 말로 파라다이스라고 해요. 낙원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 가운데서 그 발이 시원하게 조격을 했어요. 이런 땅을 고르죠.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이라면 아마 여기였을 것이다. 아까 이강근 박사가 잠깐 얘기했는데, 에덴 동산이라면 막 이런 곳이었을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붙였다고요. 유다 광야가 아니고. 근데 그럼 이 좋은 땅을 선택해놓고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저런 일을 했다고요. 저 단 쌓아놓고 하나님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군데 가보려고 하는데요. 또 한 군데는 이제 부엘세바가 되겠습니다. 베델이 되겠습니다. 아까 두 군데다가 지금 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북쪽에는 어디예요? 단, 남쪽은 베델이었잖아요.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베델 뜻이 뭘까요? 베델 뜻. 베이트 엘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누가 이 이름을 졌어요?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만나고. 자, 이스라엘을 이번에 이렇게 갔는데요. 지금 이제 빨간 점이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가셨던 데는 여기 빨간 점에 있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델이 하나 여기서 내려보신 분들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있고요. 이제 두 군데를 보통 가는데 이제 제가 2011년도에 갔을 때는 여기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가고요. 여기는 이제 이번에 안 간 이유가 길이 없어요. 마을을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길을 막아놔 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밭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도로를 무단횡단해야 되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잘 안 세워줘요. 사고 나면 버스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2012년도 갔을 때는 어쨌든 주님께서 기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지 버스 세우고 저희들이 이제 양쪽에서 차 오는 거 확인해 가지고 길 건너 가지고 밭을 지나서 올라가서 갔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베델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성읍. 그리고 이번에 간 곳은 어디냐면 야곱의 바위라고 알려져 있는 곳.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성읍에 들어가서 잤을까요? 아니면 성읍 밖에서 잤을까요? 어디서 잤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추격을 해온다고 생각하시면 성읍으로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성읍으로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죠. 들키기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이 없는 그 근처에서 잠을 자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가까운데 놔두고 왜 돌아갈까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고요. 여기는 아랍인들이 살아가지고 안 친해요, 많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를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제 베이틴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전형적인 그 중앙산악지대, 이 베델과 실로 인근의 모습을 방금 보셨고요. 네. 오늘날 이 베델은 베이틴이라고 하는 그 현대 아랍 마을이에요. 아, 그러니까 현재 지명이 베이틴이군요. 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에게 이 베델을 갈 때 베이틴이 어디냐 물어보게 되면 아마 이 관광객이고 외근육이면 베이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성경상에 이 베델이죠. 아, 그대로부터 이 베델은 야곱의 사건을 기념을 해서 다양한 기념비적인 교회 또 이런 예배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터는 십자군 시대 때부터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지가 있죠. 예. 사실은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정말 가기 쉽지 않아요. 네. 또 최근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안보를 문제로 이 베이튼 마을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곳이 베델이다 네. 라는 그 야곱의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네. 이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 가다가 이곳에서 이제 저녁이 되자 이제 돌베개하고 잤던 네. 그곳에서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네. 만나면서 이 교회 터입니다. 저기 비잔틴 시대 때 터예요. 그러니까 1400년, 1500년 전에 이미 얼마나 베델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이미 교회가 섰었고 네. 또 자, 그리고 이제 전형 이번에 가셨던 곳인데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동쪽편에 있는 조기가 베이틴이라는 곳인데 성경시대 때 베델이라는 성읍이 있던 자리고 그 성읍 바로 옆에 있는 이 언덕이 야곱이 꿈꾼 자리로 기념되고 있고 특별히 저기에 고고학적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고고학적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네요. 금송아지인가? 그런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자, 지금 제 주변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뭔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야외에서 잠을 잤다면 산짐승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넓은 바위 위에서 불을 지펴놓고 잔다면 아무래도 제일 안전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장소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잔 장소로 기념되고 있던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곳으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곳인데요. 보면은 벽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정도의 벽 두께라면 이거는 어떤 가정집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뭔가 공공 건물이라는 것을 이 벽의 두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이 베델에다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폐허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폐허가 됐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요시야 왕에 의하여 베델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고 아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던 제단은 어디 있을까? 자,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뭔가 지금 그 제단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해 볼 만한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뭔가 볼록하게 솟아나와 있으면서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네. 아무데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잔 장소, 이곳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늘 표시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바로 이 현장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역사적 배경으로 아무데나 이곳에다가 왜 베델이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지역 중에서 성경에 여기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곳,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베개 있었다고 했죠. 여기가 이제 돌베개로 저 안쪽이 돌베개가 있던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곳, 거기가 지금 야곱이 꿈꾸던 그곳으로 있는데요. 한 분이 누우셨더라고요, 이렇게. 자칭 야곱 저희 되어서 이렇게 누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베델이다라고 지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아까 보셨던 대로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마음대로 여기다가 자신을 이렇게 제단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이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로보암의 성전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보셨던 대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금송아지를 세워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에서 이제 아모스서에서 이것이 북이스라엘 경고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 제단들을 벌해서 제단의 뿔들을 꺾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곳, 번제단은 좀 올라와 있어야 태울 수 있으니까요. 여기가 아마 제단터가 아니겠느냐라고 아까 이제 가이드가 추측을 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까 있었던 성소 자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아모스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을 왜 찾아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갔던 거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마라. 길갈도 우상 숭배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대로 이 베델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베델에서 해봅니다. 나의 베델은 어딘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 장소는 과연 어딜까? 성경에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네가 섰는 땅이 거룩한 곳이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 사실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무사히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세겜에서 머물면서 세겜에서 좀 더 내려와야 베델인데 세겜에서 머물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에요? 34장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빠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쫓겨가다시피 세겜에서 쫓겨 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갈래 가게 해줄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 갔어요? 가게 해주니까 갔어요? 네, 가게 해주니까 가는 거죠. 갈래요? 가게 해주시면 갈래요? 하나님 그렇게 표현 안 하시겠지만 좋은 말을 할 때 가라라고 할 때 가는 게 안전한 거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으면 꼭 까먹은 적 있으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혹시 그런 약속들 하나님 흔히 말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장 급하니까 해놓고 이제 그 약간 모면하면 다시 그냥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듯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 내가 이 사람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특히 생각해야 될 것, 왜 하필 베델이었냐라는 것. 물론 밑으로 더 내려가도 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울의 그 왕국이 있었던 미스바도 있어요. 베델에서 더 내려가면. 그럼 오히려 그곳이 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곳에다가 이것을 세워도 괜찮을 텐데 왜 여로보암은 그 많은 지역 중에서 베델을 택했냐라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걸 명분이라고 그래요. 명분. 왜 그걸 했냐라고 했을 때 명분을 찾게 돼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가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야곱이 머물렀던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던 곳, 이곳만한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영적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악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베델 땅에서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나도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기 위해서 명분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교훈도 생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 그 특강 주제가 포인트가 산당입니다. 산당. 이 산당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어느 정도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비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보시는 대로 아무것도 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여기가 그 흔적이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산당들 우리가 이제 역대기 쪽에 볼 텐데 없애지 못해요. 미리 한번 퀴즈 드릴까? 없애지 못했을까요? 없애지 않았을까요?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산당은 없애지 않았을까요? 없애지 못했을까요? 신중하시네요. 읽어보고 판단하시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보면서, 역대기 읽어보면서, 특별히 역대하를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과연 그 왕들은 없애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이것들을 보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왕들에게 있어서 산당들이 있다면 내 삶에도 뭐가 있을까요? 산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산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봤죠? 비슷하게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이 혹시 내 삶에, 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있다라면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왕들이 없애지 못한 산당,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건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산당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산당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없애지 못했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못 느껴요. 산당이라는 것 자체를.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없앨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 없애는데,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군데를 같이 봤습니다. 여로보암이 쌓았던 단과 베델.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은 또 두 장소를 가볼 겁니다. 도대체 이 실물이 발견되어진 곳이 있어요. 산당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허물어진 게 아니라 산당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을 가보면서 과연 산당이 어떻게 생겼었나를 내일 또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30분부터 역대기 개관과 통도하도록 하겠습니다.